때는 파나마 운하가 개통되기 직전이라 아주 고생 끝에 그 멀리 그러니까 태평양 쪽으로 여기에서 갔지만 도착했지만 대서양 쪽으로 가자면은 운하가 없었으니까 아주 더 시간이 걸려서 유카탄 반도에 그 항구 프로그레스라는 항구에서 내려가지고 기차를 타고 메리다 쪽으로 모두 그 메리다 근처에 그게 유카탄의 중심 도시인 그 메리다 근처에 있는 농장 우리가 말하는 그 애니켄 농장 그러니까 하시엔다 농장에서 이 일꾼들이 일을 했어요.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내강산 내조국 할 때 내강산인데 강도 있고 산 있는 한국에서 그 멕시코에 와 보니까 전부 뜨거운 불볕 아래 벌판 잡초만 있는 그런 벌판에 내렸어요. 정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제 노동자만 남자들만 온 노동자도 있지만은 가족하고 같이 간 노동자도 있었는데 정말 어려운 세월을 지나고 그 자기 키만 한 애니켄 그 선인장을 치면서 4년을 그렇게도 보내고 돌아가고 싶어서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때는 이미 조선은 일본 손에 넘어갔고 그래서 돌아가지 못하고 이제 주저앉아서 그러니까 자연히 멕시코 원주민하고 결혼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 120년 전이니까 한 4, 5대까지 내려서 지금 현재 60대 교민은 그 노동자들이 할아버지 세대였어요. 그래서 모두 우리가 만난 것이 이제 식당에서 한국 식당에서 만났는데 아주 반가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좋은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주 슬픈 역사라서 그 역사를 좀 더 공부하고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블랙 플라워 검은 꽃이라는 그 한국 사람이 쓴 소설도 있더라고요. 김영하 그리고 영어로 그게 번역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그 책도 읽고 있어요. 한번 아마존닷컴에서 빌려보시든지 아니면 라이브러리도 있어요. 아주 슬픈 역사인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 조금 같아요. 근데 아직도 뭐 국수도 만들어 먹나 봐요. 김치도 양배추로 만들어 먹고. 쓰신 분이 그 후예가 그 후손들이 쓰신 거예요? 아니에요. 딴 사람이? 딴 사람 한국에 있는 그 김영하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가가 아주 그 좋은 소재를 잡아가지고 잘 썼더라고요. 예, 영어로까지 번역이 돼 있으니까요. 예. 블랙 플라워는요. 몇 명쯤 만나셨어요? 몇 명쯤 보셨어요? 우리가 본 사람은 그때 한 4, 50명 된 것 같아요. 예. 다들 많이 섞였죠? 멕시칸하고? 전부 멕시칸으로 그냥 첫 해만 퍼스트 제너레이션만 한국 사람이었지 그 다음은 전부 멕시코인하고 결혼할 수밖에 없었어요. 같이 간 한국 가족은 몇이 안 됐으니까. 생각으로 흡수돼 버렸죠. 다 흡수 그냥. 그래도 조금은 모색이 있더라고요. 한국인의 모색이 있어요. 예. 있는 사람도 있고. 예. 그리고 한국 음식도 좀 아직도 김치 만들어 먹고 또 국수. 썰은 국수, 칼국수 만들어 먹고. 만들어 먹고. 좋은 경험만. 예, 아주 감명 깊더라고요. 예. 한국말로 검은 꽃 한국말 블랙 플라워. 제니얼 1월 15일.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사진 좀 봤으면 좋겠어. 예, 했는데 뭐 황보 씨가 만든 유튜브에 예. 그럼 뭐라고 쳐있을까요? 유튜브에?
아 블랙플라워는 아니고 그냥 그 저 뭐야 애니깬이 참 애니깬 팜뭐 그게 제목입니다. 예. 혹시 노 교수님 그게 가능할까요? 지금 한번 비교 한번 내가 물어볼게요. 인터넷 얘기 됩니까? 제가 보내주는 메일. 이름을 넣으면 되겠지. 메리비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광고 박사님은 여행을 참 좋아하셔요. 저도 그 옛날에 그 미치배춘 뭡니까? 마측가 거기도 같이 가셨는데 아주 근데 저희가 굉장히 기쁘십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그 민족과 국가라는 게 이게 참 묘한 겁니다. 민족과 국가. 그 민족은 오래 가지만은 국가는 여러 번 바뀌거든요. 여러분들이 실감을 하실지 모르지만은요. 우리 세대가 가장 격동기를 산 세대입니다. 제가 잃어보이도 저 태어날 때는 대한민국 백성을 태어나고 제가 일본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1945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일본 백성으로 태어난 거지 대한민국 백성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한국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잃어보이도 국적을 네다섯 번 바꾼 사람입니다. 1939년에 일본 백성으로 태어났습니다. 제 이름이 일본 이름이지 한국 이름이 아니에요. 1945년 해방돼 가지고서는 3년 동안인가 몇 년 동안은 우리나라 정부가 없었어요. 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정부 상태에서 제가 3년을 지나고 그리고 6.25 전쟁 나오고서는 북한이 내려오니까 제가 잃어버리도 인민공화국 백성을 몇 달 한 사람입니다. 그 인민군 밑에 있었으니까. 그럼 이제 인민군이 나가고서는 이제 다시 이제 대한민국이 드디어 대한민국이 됐죠. 그 미국 오니까 또 잃어버리도 제가 미국 시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국적을 4번 바꾼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게. 그래서 왜 그런 말씀드리는 거니 어떻게 보면은 국적 민족이 할 때 우리 다 슬픈 백성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슬픈 백성입니다. 국적을 모르지만 인류 역사에서 국적을 4번 바꾼 사람은 우리 세대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4번 바꿨으니까는 그래서 제 얘기가 국가는 여러 번 바꿔도 민족은 그대로 있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건 감사합니다. 그 다음 달로서 우리 문정일 선생님 나오셨네요. 우리 그 저희 한국에 저 같이 가셨는데 드디어 나오셨네요. 그 저희 다음 달로다가 우리가 동양 정신문화 연구회 시작된 지가 다음 달 27년이 됩니다. 27년 동안은 거의 매달 강의를 해서 아마 제 생각에는 5번 이상 빠진데 5번 이내입니다. 우리가 못하는 뭐 날씨가 나빠서 빠졌다든가 무슨 노 교수님은 안 계셔서 빠지고 27년 동안 거의 매달 동안 아마 이거 기네스북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27년 동안 한국 사람으로서 매달 강의를 한 거고요. 다음 달에는 우리가 노 교수님이 지금 여기 식당을 지금 예약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식당이 되면은 다음 달에는 또 우리가 식당에 가서 그냥 하는 뭐 특별한 행사는 없고 우리 도덕경이라는 게 이렇게 매이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에는 되도록이면은 우리가 그 식당에 모시려고 하니까 그건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도 그 3번째 토요일이고 제가 메일을 보내는데 요새 그 우편 사정이 안 좋습니다. 분명히 제가 보냈는데 신인 선생님 못 받으시면 제가 분명히 보냈습니다. 외무관이 한국에 가시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체크해보는데 안 보셨어요. 그리고 저희 스마트폰이 작동을 잘 안 해가지고서 저한테 보내는 게 잘 안 들어옵니다. 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혹시 광고 말씀하실 분 있습니까? 혹시 그래서 저 준비하는 동안에 이건 제가 이번에 가서 비디오를 7개를 만들었어요. 그 중에 이제 애니게임 공장 한 거, 한인 그 후예들과 만나는 거, 그 다음에는 그 워싱턴 한인교회 선교하는 가까첸 그 나타니엘 센터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대한 비디오, 그걸 아마 노 선생님이 오늘 보여주시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김기봉 박사님이 거기서 학생을
지금 매달 도와줘가지고 대학 졸업하고 그 다음에는 지금 간호대학 나와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학생도 만났는데 그 같이 한 그 선교 사업에 선교사 얘기 부분이 그거를 가지고 계시네요. 제가 5개를 여러분한테 보내드렸는데 어제 보내드린 걸 노 교수님이 보여주시네요. 그러면 영박사님 왜 데이터 연결을 시켜요? 그러면 하고 나중에 하시죠. 그럼 강의를 하시고 예, 누가 강의하시부터 강의? 학교 그 되게 제가 가서 좀 이걸 내가 할지도 모르는데 이거 시작하면은 잘하시잖아요. 아니 이 카메라는 모르지. 방향을 맞으시면 돼요. 김성현 씨가 김성년 씨 아무 나오나요? 아니 지금 내가 이걸 연결을 아직까지 녹화해요. 어디를 누르는데 보세요. 그래도 누른 대로 강의 시작하면 미리 알아요. 강의 시작하기 전에. 봤는데 여기로 보내셨어요? 네? 우리 동양정신 웹으로 보내셨어요? 안 왔는데 저도 못 보고 여기로 보내요. 예, 저는 그 옛날 주소가 돼서 빠진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쭉 한글로 보내셨어요. 저희들도 명령을 이걸 껐다가 다시 켜야 되겠어요. 어디를 지금 시작이 아니에요. 리코딩을 요걸 누르면 예, 요거 누르면 빨간 걸 누르면 끝내고 시작을 늦게 했지만 제가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김밥을 먹겠습니다. 저는 먹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모임에 오시면은 다른 건 몰라도 먹는 거 하나만은 보장합니다. 근데 뭐 그렇게 아주 뭐 호화스럽게 잘 먹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배를 채우는 겁니다. 이 노자 선생님이 배를 채우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13장이 몸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 몸이에요. 얼마만큼 우리 몸이 중요하냐. 우리가 보면 서양 역사 가운데는 육과 영을 분리해가지고 몸은 별로고 왜냐하면 몸이라는 게 자꾸 이거 욕심이 많이 생기고 그 욕심 따라가다 보면 죄를 짓고 그래서 모든 죄의 근원이 몸에서 나온다. 그래서 몸을 조금 이 악한 걸로 봤어요. 그래서 정신이나 영혼이나 이건 선한 것이고 육체는 악에 가깝다. 그래서 육신을 갖다가 이렇게 좀 천시하는 것. 이것이 이 서양 사상이나 또 기독교 전통에도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육신적인 것 이건 다 재물을 탐하고 자기 감각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이게 다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는 거다. 그래서 몸을 좀 죄악시하거나 몸을 항상 바람직하지 못한 걸로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실 때 왜 몸을 창조했을까? 몸이 없이 우리가 나왔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몸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싫든 좋든 간에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살다가 죽거든요. 근데 몸이란 게 사실 몸이 없어지면 내 자신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내 몸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동양 사상 가운데 특히 이 노조 전통은 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자가 그러잖아요. 복잡하게 무슨 뭐 정치, 이념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먼저 배를 채우라. 뼈를 튼튼하게 하고 배를 채우라. 이게 도덕경 2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또 가만히 읽어보면은 이 세상에 몸과 같이 중요한 게 있느냐. 몸이란 게 얼마나 귀하고 또 우리가 얼마나 몸을 사랑해야 하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래요. 우리가 그 사람을 이렇게 볼 때에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정신을 몰라 이렇게 얼굴 보고 몸을 보고 저분이 어떤 분이다. 그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을 보면은 얼굴이 생각이 나고 그분의 키가 그분의 몸이 생각이 나요. 그렇잖아요. 그분의 마음을 보는 게 아니라 몸을 봐요. 그래서 어떤 분을 identify 그분의 정체성을 우리가 알려면은 몸을 먼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몸이 아주 구체적이에요. 그 사람이 뭐 100만, 200만 살아도 그 몸이 다 달라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인식할 때 그 몸을 보고 인식하는 것이지 뭐 정신을 보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만큼 몸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concrete manifestation, 아주 가장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자기 자신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몸을 천하게 생각할 게 아니고 몸이 가장 귀하고 또 몸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몸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참 우리가 때때로는 몸을 자꾸 이렇게 좀 그렇게 귀하게 생각 않지만 따져 보십시오. 우리가 보면은 사람을 부를 때 somebody 그러잖아요. anybody, some mind, any mind 그런 거 안 써요. 우리가 방에 들어갈 때 녹화하면서 anybody here, somebody, everybody 다 body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아이덴티파이 할 때 body로 해요. 이게 참 놀라운 거죠. 우리가 어떨 때는 뭐 이 body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body가 그만큼 중요해요. body가 없으면 nobody is nobody. 그러잖아요. body가 없으면 우리가 없어요. 그래서 nobody is nobody, somebody is somebody. 그래서 영어 표현에 참 재미있는 것이 왜 사람을 body로 표현했을까?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몸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그 뭐 복잡한 이 내용은 다 거기 나와 있으니까 들어가지 않고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죠. 제가 대학 다닐 때 제가 저를 가르치신 훌륭한 선생님 한 분 가운데 김정준 박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영국 에딘버러에서 박사학위를 했는데 전공이 구약학 전공이에요. 한국에서 아마 그 당시에 처음으로 개척전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카나다에서 공부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영국에 그게 에딘버러에서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서 구약학으로 박사학위를 하고 1950년대 전부니까 한국에 돌아와서 그 수유리에 있는 한국신학대학에 좀 계시다가 연세대학에 옮겨 오셨는데 그분이 일화가 상당히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를 시작했는데 결핵이 걸렸어요. 폐결핵. 그 당시는 폐결핵이 걸리면 뭐 살 길이 없습니다. 약이 없어. 1950년대. 그런데 이분이 이제 각혈해 피를 토하고 교회에서 설교를 하다가 쓰러졌어요. 그래서 이제 마산 요양소로 가죠. 그 당시는 다 그 마산 요양소에 갑니다. 그 마산 요양소에서 거기서 뭐 그 당시 치료를
받을래야 뭐 약이 있나 치료가 뭐 그냥 가 있는 거예요. 있는데 그 오래 있는 사람이 이제 죽을 때가 돼서 제일 마지막으로 옮겨가는 병동이 제6병동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 6병동으로 옮겨갔어요. 이제 뭐 희망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자기 몸이 없어지면 자기가 죽잖아요. 없잖아요. 자기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6병동에 가서 이제 죽는 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나비가 한 마리 날아와서 이렇게 유리창에서 그렇게 막 들어오려고 애를 쓰고 바둥거려 보면서 아, 저게 삶의 의미가 있구나. 저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그 나비의 의지를 본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가 그럼 내가 뭘 할 거냐. 이 병동에서 뭐 약도 없고 치료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런데 자기가 한 가지 발견한 것은 자기 옆에 있는 병자 하나가 있는데 이 병자는 자기보다 더 심해요. 그래서 이제 그 병자는 자기가 그 소변이나 대변을 가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 김정윤 박사님이 그 누워 계시다가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이런 몸으로 누워서 죽을지 모르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내가 이 몸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래도 이 몸이 무슨 가치가 있을 거다. 내 몸은 이제 곧 죽음에 가까워지만 그래도 이 몸이 뭔가 쓸모가 있을 거다. 몸의 중요성을 깨달은 거예요. 몸이 참 중요하다. 그러고 자기가 그 다음 날부터는 뭘 했냐면 그 옆에 있는 그 환자분의 변기를 치워줬어요. 아,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내 몸으로 이만큼은 움직일 수 있고 또 우리 옛날에 요강이라고 있었죠. 그 방에 우리 요강을 두고 살았는데 그 요강을 내가 치울 수 있다. 내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못 가느냐. 근데 그걸 시작했어요. 그래서 매일 저 변기를 치우고 그렇게 돌봤는데 그러다가 한 2달, 3달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자기 몸이 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의사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제 뭐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몸을 가지고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다시 이렇게 살아날 수 있느냐, 뭘 했느냐 물으니까 자기가 내가 변기를 치웠습니다. 그것밖에 한 게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기적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폐가 한쪽이 없어졌는데 그 폐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이제 뭐 세계 각국을 다 돌면서 이제 박사학위까지 하고 뭐 큰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 이제 한국 신학계나 의학학계에서 아주 큰 일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그걸 우리가 보면서 느낀 게 자기 몸이라고 하는 게 내가 볼 때는 보잘것없지만 이런 몸을 가지고도 뭘 할 수 있다는 것, 이 몸이 가치가 있다는 것, 이걸 그분이 이제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은 그런데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이 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또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 김명기 박사님 같은 정신과 의사들은 잘 아시겠지만 사이코소마, 인간을 갖다 사이코소마틱 빙. 그 사이코란 말은 여러분 사이코다 정신적이고 마음이 그런데 소마가 뭐냐? 소마는 몸이에요. 그래서 사이코소마. 히란 말에 소마란 말이 육신, 몸이란 뜻인데 그래서 사이코소마가 분리가 안 된다. 이게 이제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육체에 또 문제가 오고 또 육체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정신적인 문제가 오고 그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또 하나 제가 비극적인 소식을 접한 것이 바로 김정윤 박사의 아들이 저하고 친구입니다.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가르치다가 이분이 은퇴를 한 다음에 몽골에 갔어요. 자기 부인은 간호대학 학장을 했던 분인데 같이 둘 다 몽골에 가서
그 몽고사 그 아까 우리 황보 박사님이 지금 몽고에 한국 분들이 꽤 나가 있고 거기에 무슨 그분들 도우기 위해서 성교 역할이니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도우는 일을 많이 하는데 거기 나가서 몇 년간 그렇게 일을 했는데 갑자기 이 제 친구가 정신병에 걸린 거예요. 우울증이라는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아니 그 친구가 왜 우울증에 걸렸을까? 그런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고 또 이렇게 그 부인이 아주 훌륭한 분이고 저희 집 사람과 아주 가까운 친구예요. 그래서 잘 알죠 그 가족을. 그런데 왜 우울증에 걸렸을까?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기 아버지가 너무나 훌륭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아버지를 이제 좀 이어받아 가지고 학문을 했지만 그만큼은 자기가 올라가지를 못했다는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또 한편으로는 자기 아버지의 돌아가신 다음에 그동안 써놓은 글이라든가 편지라든가 실화를 다 모아보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이걸 출판을 하려고 그러는데 출판해 줄 사람이 없어요. 돌아가신 지가 10년, 20년 된 거는 뭘 누가 그걸 출판합니까? 요즘 한국에서 출판도 비싼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그 정신병까지 걸렸을까? 그런데 나중에는 이것이 심해져 가지고 바깥에 출입을 하기를 검했어요. 사람 만나는 것도 검하고 누구랑 이야기하는 것도 검하고 그래서 그분이 집에서만 그렇게 있다가 나중에는 음식까지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입원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거 보면은 인간이 사이코소마틱 인간의 정신과 육체가 얼마나 가까운가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도교 전통이 그렇기 때문에 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여기 나온 대로 뭐 남한테 칭찬을 받고 뭐 남한테 욕을 얻어먹고 할 때마다 우리가 그것이 굉장히 정신적으로 충격을 주잖아요. 근데 그 정신적인 충격이 똑같이 우리 몸의 환으로 이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가만 보면은 2600년 전에 노자 선생이 이미 사이코소마라고 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얼마만큼 그 육체가 중요한가, 그 육체와 정신이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장이 바로 이 장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귀중한 것이 결국은 몸이다. 몸을 귀하게 생각하고 몸을 사랑하라. 이제 그게 이제 여기 주제인데 우리가 이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몸을 잃으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는 성경에 그런 말씀 나옵니다. 내가 천하를 다 얻었지만 내 몸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데가 없는. 그러니까 내 몸 하나가 이 천하보다도 더 귀한 겁니다. 여러분 몸 하나하나가 그만큼 귀합니다. 오늘부터 잘 여러분 몸을 잘 보호하고 감수해야 돼. 내 몸 하나가 이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네, 우리 이런 마음을 2600년 전에 노자 선생이 벌써 이런 생각했다는 게 참 놀라운 거죠. 이 천하가 내 몸같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몸이 있기 때문에 바로 내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은 천하를 자기 몸과 같이 여긴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몸을 천시하고 이 천하에 더 무게를 둘 때가 많아요.
그러나 자기 몸 하나 잃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왜 그렇게 내 자신의 몸과 천하가 그렇게 연결되어 있을까? 내가 잃어버리면, 내가 없어지면 천하도 의미가 없어진다. 그런데 이걸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다 그래요. 우리 천하의 모든 만물이나 인간이 다 떨어진 게 아니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없어지면 천하가 없어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물론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게 다 존재하지만 우리가 주관적으로 이해할 때는 내 몸이 없어지면 천하가 의미가 없잖아요. 뭐 천하가 나한테 나를 대통령 시켜주고 뭐 시켜주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의 몸과 우리 자신이라는 게 하는 것이 얼마나 천하와 가까이 같이 일치가 되는가. 그래서 노자는 천하를 자기 몸과 같이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만이 천하와 하나가 될 수 있다. 또 천하를 맡길 수가 있다. 그런 말을 해요. 내 몸을 그렇게 귀하게 또 그렇게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천하를 사랑할 줄 알고 또 천하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천하를 맡아서 다스릴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몸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인간이 사실은 천하와 별로 다를 게 없다는 생각 저는 종종 합니다. 우리가 흔히 짐승하고 인간하고 차이가 뭐냐? 뭐 차이가 많을 것 같죠. 나는 만물의 영장 인간이고 전 개고 돼지고 그런데 어디에 뭐 거의 인간과 짐승이 동등하게 볼 수가 없잖아요. 정말 인간은 영장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짐승하고 사람 사이에 다른 점이 얼마나 있을까? 한번 수적으로 계산을 하면 요즘 DNA도 뭐 나오고 만약에 100을 치면은 내가 인간이 100을 가졌다면 저 짐승이 몇 개 가졌거든? 30개? 40개? 우리 인간이 한 반 정도 가졌을까요? 요즘 생물학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거의 같다고 생각해요. 차이가 별로 없어요. 놀라운 일이죠. DNA를 조사해보면요. 인간하고 짐승하고 차이가 별로 없어요. 아주 극히 적은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맹자가 이미 했어요. 놀랍죠. 2600년 전에 500년 전에 맹자가 이런 말 했어요. 이 금수, 이 짐승과 사람의 차이가 아주 희귀하다. 귀하고 아주 드물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 짐승과 비교해 우리 생각할 때는 굉장히 차이가 있지만 차이가 거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사람과 짐승과의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걸 ignore한다는 거야. 그 차이를 갖다가 그게 그거야. 뭐 사람이나 짐승이나 차이가 별거 없어. 그렇게 그걸 ignore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그 아주 희귀 몇 개 안 되는 그 차이를 아주 귀하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인간과 금수, 짐승과의 차이를 그렇게 크게 보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는 다 ignore해도 좋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짐승이 되기 쉽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짐승이나 뭐 사람이나 뭐 차이가 별로 없다는. 그런데 곧 얼마 안 되는 그 차이를
아주 깊이 잘 알고 그걸 잘 살리는 사람은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지만 그 차이에서 그만큼 하나는 짐승같이 되어버리고 하나는 성인같이 되어버리고, 그러니까 그 차이가 극히 적지만 그 적은 다른 점을 자기가 열심히 자기가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면 성인 군자가 됩니다. 근데 그걸 무시해버리면은 개돼지나 저 인간은 저 개만도 못해, 우리 그러잖아요. 돼지만도 못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과 이 자연이라든가 금수의 차이가 그렇게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어떤 그런 탁월한 그 모습은 원래 우리에게 인간과 짐승의 차이가 그렇게 크게 있기 때문에 아니라 조그마한 차이인데 그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디벨롭 시키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현격한 차이로서 성이 나올 수도 있고 짐승이 나올 수도 있고, 짐승은 아니면 짐승 같은 사람, 사람의 모습은 하고 있지만 짐승이에요. 그런 사람 많죠. 모습은 사람인데 짐승보다도 더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건 인간과 짐승의 차이를 전혀 무시하고 오히려 짐승보다 더 못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간의 모습을 육체에서 시작한다면은 이 얼마나 이 육체의 그 조건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살리냐에 따라서 인간이 성인이 될 수 있고 검수가 될 수 있다. 자, 이제 제가 끝나기 전에 한번 이 장을 한번 간단하게 읽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이 배경은 이게 총욕, 이 총언총, 총에 그럴 때의 총자입니다. 이것이 그 욕은 욕이죠. 경상도 사람들은 욕이라는 말을 여러 가지 써요. 욕 먹는다. 근데 아주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일 많이 했습니다. 오늘 욕 받습니다. 네, 그 경상도는 항상 그 말이 오늘 참 인사가 그래요. 일하고 들어온 사람한테 악수하면서 아이고 오늘 욕 받습니다. 네, 그 말은 그만큼 수고를 했답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을 때, 총애를 받을 때, 또는 욕을 먹었을 때 우리가 굉장히 거기에 대한 어떤 놀라움을 느껴요. 인간이 다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 몸과 같다는 거예요. 몸에 환란이 오면은 거기에 대한 느낌이 굉장히 심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파보지 않으면 그걸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몸의 한 부분인데 그 한 부분이 탈이 나도 그게 굉장히 자기한테는 충격적으로 봐요. 내가 한쪽 눈이 안 보이는구나 이제. 제가 이거 헤드락 설치를 한쪽 지금 제가 이 눈이 다 짝짝이에요. 그래서 한쪽 눈만 보이고 한쪽은 안 보이고. 근데 어떻게 불편한지 아주 이거 참 우리 눈이 이렇게 제대로 보이는 것만 해도 신기한 거다. 근데 그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자기에게 다가오는 육체적인 어려움을 아주 놀랍게 생각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랑과 또는 욕을 먹을 때 느끼는 것과 같다. 그런데 이것이 사이코소마틱,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정말 우리 느낌이 그렇게 내가 누구한테 칭찬을 받을 때 올라가잖아요. 올라갑니다. 또 내한테 누구한테 경매를 받게 되면 내려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쪽은 그러죠. 총이나 수모를 받을 때 놀라움이 자신을 보면 큰 난이 온 것처럼 놀란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 총애를 받는 것은 올라가는 거고 수모를
받는 것은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런 자기 몸에 오고 있는 그 충격을 굉장히 놀랍게 여긴다. 그래서 우리가 큰 환난을 당할 때 내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아주 절실하게 느낍니다. 우리가 몸이 없다면은 그렇게 느끼지 않아요. 우리가 그 몸에 대한 그 환난이라든가 어려움이라든가 아픔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이 없으면은 아무 그 아픈 것도 못 느끼고 뭐 즐거움도 못 느끼고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환난도 느끼고 어려움도 느끼고 이런 것이 느껴진다. 그러므로 천하를 자기 몸같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천하를 자기 몸과 같이 생각하고 천하를 맡길 수도 있다. 요즘 보면은 이 세상에 이 천하를 자기 몸같이 여기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 몸만 생각하고 정치하고 자기 이익만 생각해요. 천하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덕경의 노래 가르침은 내 몸이 곧 내 천하다. 몸과 천하를 동일시하게 봐요. 자기 몸이라고는 개인적으로 자기 몸이잖아요. 그러나 천하가 결국 자기의 몸이라 그래요. 몸과 천하를 분리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가 될 때 정말 자기를 천하와 같이 여긴다는 건데, 우리가 보면 그 불교나 기독교나 도교에 그런 뜻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불성이라고 하는 것, 부다 네이처, 이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다 있어요. 인간만 가지니까. 우리가 천하가 결국 나하고 같이 되는 것은 불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치감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기독교 성서 가운데도 그런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할 때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왜 예수님이 몸이란 말 썼을까? 내 몸을 사랑한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귀하기 때문에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우리가 몸으로 때운다든지 뭐 몸으로 그만큼 몸이란 게 아주 구체적이면서도 자기 이웃을 사랑할 때 막연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내가 사랑하는 것, 내 몸을 바쳐서 사랑하는 것. 천하를 갖다가 사랑하는 것도 바로 내 몸을 바쳐서 사랑하는 것.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일치감을 느껴야 돼요. 천하가 곧 자기라고 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몸의 부활을 믿어요. 그런데 부활을 왜 정신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꼭 몸이 부활한다고 생각했을까? 이제 때로는 그게 이해 잘 안 가요. 그것도 정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뭐 참 이렇게 억울하게 돌아가셨으니까 그 정신을 이어받았는데 몸은 아무 필요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가 계속 주장하는 것은 몸의 부활이에요. 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뭐 글자 그대로 해석할 게 아니라 그 의미가 심각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자체가 몸이었다. 이 몸의 부활은 결국 가장 구체적이고 내가 이 세상과 일체감을 갖는 거예요. 몸으로서. 그래서 초대교부들 항상 이게 문제가 많았어요. 왜 부활을 갖다가 몸으로 생각해야 되느냐. 그저 잠깐 이렇게 예수님이 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나와 뭐 이렇게 도세티시즘 그런 일종의 사람의 모습을 입고 나온 것뿐이지 그게 뭐 그래서 돌아가셨으면 끝난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철저하게
몸이 십자가에 달리고 몸으로 부활했다는 것. 이것은 결국 그 몸 자체가 천하와 같다는 것. 이런 일치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 이 홀리 커뮤니언도 바로 그겁니다. 육체로 우리가 인간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먹고 마시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 성만찬은 먹고 마시는 그런 하나의 세크라멘트, 성례라고 합니다. 우리가 되게 커피 마시고 떡 먹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가 하나로 느끼는 것이 먹고 마시는 데서 나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먹고 특히 중요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우리가 같이 누구를 만났을 때, 우리가 같이 모였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음식을 같이 나누고 같이 마시는 것. 이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성례, 이게 세크라멘, 내 몸을 같이 나누는 건데, 이게 우리말에 식구란 말이잖아요. 영어에는 식구란 말이 없어요. 패밀리, 가족이라는 말은 있지만 eating together, this is my eating fellow, this is my eating, one of my eating fellow,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식구란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입을 가지고 입구자니까 먹음을 같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식구가 됐잖아요. 근데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거기서 일체감을 느껴요. 제가 제 개인 말씀을 하나 드리면은, 대학교 다닐 때 하숙을 했거든요. 신촌에서. 그 신촌역 앞에 하숙집이 있었는데, 거기가 바로 이화대학하고 그 연세대 그 중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떨 때는 그 한 집에 이화대학 여학생이 거기 살고 있고, 또 남학생도 살고 있고. 그런데 제가 이제 저 친구가 같이 이제 룸메이트를 하는데, 한 번은 제가 이제 서울에 오니까 이제 여름 방학 끝나 오니까 나하고 은원도 없이 지멋대로 하숙방을 구했어요. 바로 이대 입구에다가. 그래서 이거 큰일 났구나. 이게 갈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저 혼자 가기도 힘들고 할 수 없이 그냥 울며 겨자 밑으로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이제 가보니까 남자는 우리 둘밖에 없어요. 그 큰 집에 다들 여학생들이 방마다 다 들어가 있는데, 그때 제가 이름도 기억해요. 그 할머니가 그 집을 이제 하숙집을 가져왔는데, 그 할머니의 아들이 유명한 사람입니다. 안경모라고 교통부 차관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굉장히 또 아주 참 재미있는 분인데, 그래서 거기 다들 이렇게 지방에서 온 여학생들이 다 방을 가지고 있고, 아침에 나가 세수하기도 힘들고, 이거 뭐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데서 어떻게 살까 지금. 그리고 이렇게 보고 인사도 못 하고 어떻게 얼굴도 마주치면 어떻게 인사를 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안을 하나 냈어요. 이럴 게 아니라 우리가 다 밥을 같은 솥에 먹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무슨 이유가 있어야 돼. 우리는 식구다. 그래서 이대 입구에 보면 파리다방이라고 다방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오늘 7시에 저녁에 다 파리다방에서 만나자. 왜냐하면 우리가 식구가 됐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통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 우리가 한 집에 살고 한 솥에 밥을 먹고 하면 이게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식구란 말이 굉장히 우리말에 독특하면서도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식구란 말이 통해요. 우리가 다 남이지만 식구다 그러면 굉장히 가까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한 몸이요, 또 자연과 이 모든 이 천지라고 합니다. 이게 노자는 천지가 결국 하나의 내 몸과 같이 같은 몸이 된다. 이런 것이 굉장히 심오한
또는 신비적인. 그러니까 실제로는 저 나무가 무슨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저 별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런데 이 노자는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 몸을 신비적으로 본 거예요. 우리의 몸을 이 우주 속에 내 몸이 있다는 것, 또 우리 인류가 다 한 몸이라는 것, 이런 것을 그 당시에 이렇게 노자가 이야기했다고 하는 상당히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오늘은 길게 말씀드리지 않고 우리가 우선 배를 채워야 되니까 다 같이 우리가 우리 김밥을 나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먹었을 줄 미안한데.